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는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죠.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거룩이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샘머리는 은빛 나는 흰 머리카락을 가리키죠. 한마디로 노인을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절을 잘 지키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부모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래서 뭘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것, 그 절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암교회는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다 거룩한 삶에 포함이 됩니다. 선교하는 것 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이와 함께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어른도 젊은 세대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존중하고 아껴주셔야 돼요. 노인은 젊은이에게, 또 젊은이는 노인에게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 겁니다. 특히 신앙은 위에서 아래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에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교회 어른이 바른 신앙의 원칙을 절하며 권면할 때 순종하고 따르는 분위기가 잘 정착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존중받고 공경받는 어른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젊은 세대들도 그 어른의 어떤 신앙의 모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건 가정이건 반드시 존경받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 또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어른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지역 감정이 사실 많이 강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세대 갈등이 아주 심해요. 세대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어른 세대, 그 갈등이 말할 수 정도로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문화가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버스를 타거나 뭐 하면 어른이 타면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보통 일어서 주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분위기 별로 없죠.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은 속은 어쩌면 이제 겉으로는 듣는 신용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들죠. 그래서 요즘 10대들이나 20대들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른 세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내가 속한 직장이자도 그렇고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관계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동암교회는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어른 세대도 또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품어주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는 거류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다문화 가정이라 할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 할지 또 탈북민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까지 명하세요. 흥미로운 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여년간 거류민으로 지내면서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너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개구리 무슨 적 시절을 모른다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로는요,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공평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재판할 때 또 장사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규와 규례를 가르쳐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되새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들을 살려주신 분이시죠.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은요, 이때까지 많은 한국 교회가 거룩에 대해서 강조할 때 예배 생활을 강조했어요. 주일 성소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은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이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강조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그것이 거룩한 줄만 알았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그건 소위 말해서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기본은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게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절을 잘 지키는 거, 그거 거룩한 거예요. 예절을 잘 지키는 게 거룩한 거예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젊은이를 잘 대해주고 노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도 뭐예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익을 보려고 남 등쳐먹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규례와 법규를 주신 분이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추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양심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함교회 성도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잘 자리 잡히게 해주시고 또 어른들도 젊은 세대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화목한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르익은 열매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자기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 중에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 중에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들어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또 여름평가인데 해외에 나가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선교 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그 가정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또 동아리 활동 여러 활동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중과 또 존경을 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갈등과 반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유정자들에게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로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스키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